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또 어쩐 얘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중직자님들 가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님들의 가정도 보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혼한 자녀들이 많아요. 또 혼자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서 가정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축복하는 축복도 받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오늘 보통 때는 많이 와 있는데 아마 이틀 동안 너무 열심히 뛰고 놀고 잠 못 자고 이래가지고 어디가 자고 있는지 오늘 많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정말 랩런트 때문에 행복하고 랩런트가 고맙더라고요. 나는 랩런트가 너무 고맙습니다. 본인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아이는 이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를 맨날 죽이겠다 그래요. 그냥 말이 나는 우리 엄마를 죽일 거다.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그냥 일상이에요, 말이.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이들이 우리의 미래요, 꿈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과 그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에바다를 주셨고 또 아동센터를 2개나 주셨고 매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랩런트 정교인 성경학교 또 랩런트 공동체 수련회를 매년 이렇게 2번씩 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요 말씀을 잘 받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애는 7살짜리 엄마가 베트남 애라지요. 얼마나 똑똑한 7살짜리가 맨 앞에 앉아서 다 받아 적고 물어보면 질문하면 답 다 하고 그냥 초롱초롱 잘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는 쟤들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랩런트는 우리의 복댕입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랩런트들이 고마워. 그렇게 어릴 때 소리 지르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말썽 부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늘 싸우고 울고 예배 시간에 몇 번씩 튀어나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의젓하게 자라가지고 동생들 챙기고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팀장도 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랩런트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 없는 랩런트들 생각하면서 대표로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는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또 2주 동안에 랩런트가 4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막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또 그래서 유아세례 1명. 우리 교회는 애기 낳아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그날 바로 세례를 줘서 못을 박습니다. 너는 새생명교회, 꼼짝 못하. 새생명교회 유아세례 랩런트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명이 못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지금 계속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주일을 남겨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한 주일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기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나오는 비유가. 지난주에도 포도원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가 다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오늘 얘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자식의 혼인잔치, 요즘은 그냥 혼인해봐야 예식장에 가서 딸랑하지만 그래도 잔치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큰 잔치를 했죠. 어떤 집은 혼인잔치 이틀씩 했어요. 또 저녁 내 결혼식 시켜놓고 그렇게 놀고 마시고 놀았는데, 춤추고. 이 결혼식은 어느 나라나 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왕이, 임금이, 세계를 지배하는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열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열겠어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잔치를 하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만 갑니다. 초대받은 사람. 그러니까 임금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자기 친구들, 이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임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오라고 자기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하도록 종들을 보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른 척하고 거절했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 초청하면 거절하겠어요? 참 싸가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인데, 임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인데 거절을 당했다니까. 친하다고 불렀는데. 그래서 왕이 또 참고 한 번 더 보냈어요. 바쁘시더라도 꼭 와달라고. 우리 아들 결혼이니까 와서 축하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고 밭으로 일하러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벌러 장사하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주러 온 종을 붙잡고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는 그 종을 죽였어요. 건방지다면서. 여러분, 왕이 보낸 사신을 죽이면 선전포고지요. 전쟁을 하자는 거지요.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합당치 아니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큰 사거리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 아무나 초대를 해다가 잔치에 채워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그 중동 지역이 주로 국경도 별로 없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면 전 세계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오겠다는 사람들은 다 초청해오라.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풍습은 뭐냐면,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냥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선물로 보냅니다.
근데 예복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양복을 한 번씩, 물론 특별한 사이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예복이 아닌 그 잔치의 특색, 그 가문의 문향이 박힌, 그 가문의 명예가 걸린 그런 가운 같은, 우리 지금 헌금위원들이 입는 이런 가운 같은, 지금 입고 있는 옷 위에 거칠 수 있는 주로 그런 예복을 거기 초대받은 사람 증거로 예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인이 보내준 그 예복을 입고 다 같은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본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대답을 안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나, 또 하나는 예복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또 하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어찌됐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왕은 이 사람의 손발을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 추운데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손발을 묶어서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옛날에 임금님은 그랬겠죠. 일반 가정은 안 그랬겠지만.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아서 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주인이 택하여 부른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신자가 1200만이라고 하고 1000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5천만이니까 20%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만인데요. 그 중에 신자가 10%래요. 10%면 2,500만입니다. 근데 신자들 말 들어보면,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그보다 훨씬 많대요. 그러면 3천만, 4천만 명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전 세계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종교로 분류할 때 기독교 그러면 그냥 천주교도 같이 합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러나 천주교식으로 신앙을 하면 구원 얻기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초대받았다고, 초청을 받았다고, 택함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천주교에 가서 앉아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냐? 표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예복을 입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예복을 갖춰 입는 자.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아무리 내가 내 옷이 더럽고, 그때 당시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왕은 왕복을 입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거나 누구나 다 입지만은 그때 당시는 옷이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신분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의복을 입어버리면은 택함받은 자예요. 요게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나와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구별해서 당연히 당신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불렀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다 불러오라는 말은 이제 그동안의 택한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거 이제는 포기하고 전 세계 누구든지 이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고 예복을 갖춘 자, 이 예복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속한 이 사실 믿는 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영생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 그런다고 구원은 나 행실이 발라야지 옷을 안 입는 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자는 다른 조건 필요 없다. 청함을 받고 예복을 갖춰 입는 자, 주신 예복을 갖춰 입는 자, 그 주신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공동묘지 가운데 하필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공동묘지에 다 사람들이 썩어서 죽어서 썩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만 살아나왔다니까요. 썩었던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이걸 쇠생명이라고, 쇠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소망이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나는 전적 부패.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소망 없는 나를 찾아왔어. 불가능한 나를 찾아왔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나를 찾아와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제자를 다 죽였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서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벌받아야 되고 내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고 영원히 축복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두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복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복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도록 주신 그 예복을 버리지 말고, 그 예복을 무시하지 말고, 그 예복을 꼬깃꼬깃 접어서 어디다 처박아 놓지 말고, 예복을 길거리에 던져버리지 말고, 예복을 던져서 발로 비비지 말고, 이 예복을 입고 오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 예복을 받아서 무시하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입고 오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이, 택함을 받은 자만이 이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일평생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마지막에는 작두에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될 나를, 영원히 벌받아야 할 나를, 예복을, 나를 위한 예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비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복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복을 입고 일평생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졌다는 말입니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예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구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고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고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날마다 입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다가 우리가요, 아직도 나는 촌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아무리 좋은 옷도 비싸게 사면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좋은 옷을 80% 세일 해가지고 싸게 사면 이상하게 기분, 아직도 있네. 이게 참, 이게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죠. 이상하죠. 그 옷이 마음에 들면요, 꼭 중요할 때 입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입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요, 그 옷을 입으면요, 왠지 힘에 어깨가 딱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 앞에서 왠지 당당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은근히 물어봅니다. 내 옷 어떠냐? 그러면, 옷 멋있다 그러면요, 기분이 또 100배나 더 좋아. 내가 옷을 잘 사. 그게 있었는지. 어쩌다가 옷을 한 벌 잘 사도 기분이 좋고
그거 한번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폼 잡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예복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옷을 받았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실수하고 지을 죄까지도 싹 씻음받고 거짓말처럼 잊고 가면 천국 가는. 에이, 그런다고 되나? 이거는 예복을 무시하는 겁니다. 행실이 발라야지. 이거는 예복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 믿으면,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착해도 내 자식, 악해도 내 자식. 전에 우리 동네 폐륜 하나 있었다니까요. 술 먹고 막 중독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어머니 홀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려 패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덕석머리를 했어요. 덕석에다 몰아가지고 이 아이를 몽둥이로 태워서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어머니를 두드려 팬 폐륜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철이 없죠. 자식을 두드려서 감옥에 갇힌 그 아들 옥바라지 한다고 쫓아다니더라. 내 새끼, 엄마를 패도 내 새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예복은 하나님 자녀의 예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씻지 못하면 영원히 벌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 아닙니다. 실수하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상 주는 것은 아버지 아닙니다. 그거는 선생님이지. 학교 선생님은 그래요. 말 안 듣면 벌 받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요거는 학교 선생님. 엄마 아빠는 아무리 모질해도 내 새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예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복만 입으면 돼요. 오직 의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틴 루터가 이걸 탁 붙잡았어요. 천주교에서 행하라고 1000년 동안 뭘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1517년 말틴 루터는 아니다. 예복만 입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는 행위가 조건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그 은혜의 복음과 예복. 은혜의 복음이 바로 예복입니다. 우리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제가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한 대로 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때로는 부모님의 책망도 있고 채찍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도 아픔도 주지만은 전부 사랑입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깨닫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고 전부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기회요, 축복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의식을 갖추고 숭배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본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종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학생처럼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돌아가실 때 뭐 마지막에 그 비석에다가 꼭 학생을 쓰더라고. 학생. 유교에서 나온 거죠. 평생을 배우다가 겸손하게 순전하게. 우리는 학생이 아니고 자녀. 비석에 혹시 우리는 써야 된다면 학생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학생은 말 안 들으면 맞아요. 학생은 착하면 상 줘요. 자녀는 잘해도 때로는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자녀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 이 예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했습니까? 초대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화 속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미신을 섬기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을 섬기고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 대신 달인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멸망받아야 될 마귀의 자녀요.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마귀의 노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병이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있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회복하면 싹 다 치유됩니다.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오니까 몸에 재앙이 오고 불치병이 오고.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혔잖아요. 암의 원인은 정신병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미래가 불안하고 늘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지옥이 보이는가 봐. 어떤 사람은요, 벽을 안 간다고 손톱이 파이도록 쥐어뜯고 안 간다고 하다가 눈이 허옇게 돌아가서 죽는 사람. 배드 마스크라고 그러죠.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얼굴. 여러분은 어떤 얼굴일 것 같습니까? 예복만 입으면 천사처럼 갑니다. 예복만 믿으면. 예복 있습니까? 참 감사하죠. 너무 미안하고 내 옷은 더러운데 예복만 입으면 흰눈같이 휘어져 버려. 그냥 코 흘리고 그냥 더러운데 예복만 입으면 깨끗이 통과. 왜? 내 새끼. 그래도 내 새끼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은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영적인 문제가 나뿐만 아닙니다. 내 자식이요, 그거 보는 대로 따라옵니다. 내대로 따라옵니다. 결국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유기된 자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유기된 자가 없도록 다 찾아서 초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혼자 오시지 말고 내 거리에 서서 한 주 동안 서서, 조건도 없습니다. 흰색, 검은색,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 크고 작고 소용없습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초대하고 초청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종들을 보내어 초청했는데 그 왕을 거절했습니다.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종을 또 보내서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일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 왕의 심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초청해도 거절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고 거절한 사람은 거절한 대가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거절한 대가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범세계적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금년에 우리가 일천다락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의복을, 예복을 나만 입지 말고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입을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복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복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복을 받고 우리처럼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천군대 다락방은 뭐냐? 일천군대에서 내가 받은 이 예복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복을 입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복을 입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복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운동입니다. 이 예복의 의미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 예복만 입으면, 누구든지 이 예복만 입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예복을 받은 게 맞다면, 정말로 이 예복을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게 맞다면, 정말로 그 예복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게 맞다면, 정말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늘 입어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할 수 있겠죠. 예복이 정말로 있다면, 정말로 입었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안다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복을 누립시다. 자랑합시다. 선전합시다. 그래서 이 예복 받을 자를 예복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복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 예복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이 예복을 받고 입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나님 자녀는 이 비유가 너무 쉬워. 여러분 쉽습니까? 여기서 아니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옷만 입고 이러잖아요. 옷만 입고 우리가 가운을 입듯이, 하얀 가운을 입듯이 옷만 입고 오면 다 천국 백성 삼으신대. 돈도 필요 없대. 지식도 필요 없대. 잘났고 못났고 필요 없대요. 네 나라 내 나라 필요 없대요. 흰둥이 까만둥이 필요 없대요. 아멘. 이 옷을 입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옷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손발을 묶고 밖에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조금 벌 받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예복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망합니다.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예복 얘기를 한 거예요. 예복. 하찮은 옷 한 벌 같지만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신분과 권세를 바꾸는 것이고 날마다 이걸 믿고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전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렘넌트, 우리는 예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복을 벗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입고 24시 입고 누리는 것을 24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입고 누리는 것을 정시 기도, 24시 입고 살다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 25시. 아멘. 열심히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멍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에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젖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합시다. 돌배 있잖아요. 길거리에 요만한 맺는 배.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젖을 붙였는데 큰 요즘 나주 배같이 터실터실한 그 나무에 젖을 붙였더니 거기에서 가지에서 돌배 나무에서 나주 배가 열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옷을 입어버렸어. 젖붙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그 비유가 이거 한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생명의 한입니다. 생명의 한 인상 쓰지 마세요. 생명 인상 쓰지 마세요. 생명은 이 은혜의 복음, 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왜 책망합니까? 초청할 때 미리 주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 미리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도는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도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고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이 아닌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장가지들을 잘라버려요. 그래야 여러분을 기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은 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손발을 묶었다. 이 말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묶어버린다. 못하도록. 이 예복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일하면 안 돼요. 그거 하다가 망한다니까. 묶어버려, 손을 꽁꽁. 그리고 바깥에 내보내. 바깥에 내보냈다는 말은 은혜의 바깥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거기에 뭐 어딥니까? 어두운 데서 늘 그래 침침한 거 좋아하고 컴컴한 거 좋아하고 사람 싫어하고 문 닫아놓고 문 잠가놓고 불 꺼놓고 컴컴한 데 있어. 슬피 울미 있으리라. 늘 불행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속에 살아가는 지옥 형벌. 이 땅에서 지옥,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예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복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복을 입었으면 존중해 줘야 합니다. 왜? 그 예복 주신 분이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그 사람을 용서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은 맞는데 정작 이 예복의 의미를 알고 입고 누리면서 전하는 자는 많지 않다. 제가 왜 자카르타를 또 가려고 하느냐. 제가 한 교회에 갔던 지교회 한 개에 1200명이 모여요. 그런 지교회가 인도네시아에 15개 있대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봤습니다. 내가 느낀 거는 참 훌륭한 분들인데 다 이 한 가지 이걸 내가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은혜의 복음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면 인도네시아 전체가 살아나겠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가 가라. 먼저 믿는 너희가 가라. 어떻게 갑니까? 예복만 같이 입으면 됩니다. 예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복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예복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웃기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영어 못해. 내가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못해. 딱 할 수 있는 말 한국말. 그것도 촌스러운 거. 근데 이 예복의 자부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이 있으니까 나는 왕을 만나서도 이걸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자카르타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찾아봐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책임지는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오직 이 예복을 입기만 하면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지금 흑암에 가득한 이 땅에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데 이 말을 1시간 얘기했다니까요. 뭐 그것도 인사말 빼고 뭐 하고 나면 몇 분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턱 저를 붙잡은 겁니다. 당신이 설교할 그 교회에다가 당신 대신 메시지 하도록.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직원들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다음에 또 오면 와서 해달라고. 방송국에 나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나는 그럴 줄 몰랐지요. 그리고 교수님 만났어요. 교수님이 다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자기가 선교단체의 지도자인 것과 그리고 자카르타 대학 보그마의 연합회의 지도자인 것과 신학생들을 키워서 저 변두리로 내보내는 교수님이다. 다음에 오시면 그들을 와서 훈련을 시켜달라. 그리고 식당에서 4시간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만났어요. 가서 이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2시간 반을 오토바이 타고 말씀 들으러 왔어요. 두 번째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자카르타. 그 다음 날은요, 사모님 뒤에다 태우고, 오토바이, 조그마한 오토바이 사모님 뒤에 태우고, 비 오는데 2시간 반을 오토바이를 타고 또 찾아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이번에 밥 먹고 자면서 계속 이 은혜의 복음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것만 갖고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만 있는데, 이 예복을 하나 입었을 뿐인데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복을, 내가 받은 예복을, 공짜로 받은 예복을, 내가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이 예복을 내가 그걸 자랑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도 같이 이제 앞으로 인도네시아 복음화 할 걸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때 꼭 오셔서 같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12년 동안 우리 오장로님 하나님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했던 응답을 하나님이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장로님을 축복을 많이 하셨더라고. 이거 하라고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차가 3대요. 기사가 3사람이요. 집도 커요. 2층 집이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앞에 골프장도 있어요. 피곤하면 가서 골프 치고, 기사 딸려가지고 차 보내고,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고, 기사 동원해서 운전해주고, 세상에 그런 다 준비해놓고, 또 우리 통역 잘하는 제자 하나님 렘넌트 준비해놨지. 또 현지인 문화 잘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현지인 데니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있다니까 지금. 데니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 아침에 카톡 왔어요. 통역해야 되니까 나보고 말 좀 살살 해달라. 지난번에 70%도 통역을 못했대. 그래서 지금 내가 살살 한다고 하는데 은혜의 복음이 탁 부딪히면 빨리 나옵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마음 담은 것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어도 잘 안 돼요. 근데 딱 시간표 맞았어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캠프에서 딱 지교회당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을 인도네시아어로 공부를 한 대학생이 한 달 동안 매일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다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게 해갖고 내버려 두냐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시라고. 저는 20년 동안, 22년 동안 전 세계 3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웠어요. 한쪽에서 20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한쪽에서 10년을 준비했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탁 가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처음 만나서 통역을 하는데도 지난 10년 동안 통역한 사람처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심심하면 그래도 어디 있다 왔니? 목사님 어디 있다 오셨어요? 서로 기다린 사람들. 서로 기다린 사람 하나님 준비시켜놓고. 지금 우리 오장로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오장로님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자꾸 보낸다니까. 그래 턱 간부대 갖고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바이어들 만나서 영어로, 인도네시아 말로, 또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3개국어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통역하러 다니까. 할렐루야.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오장로님 회사가 없으면 다른 회사 취직해보면 그 회사에서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 아니오. 근데 우리 오장로님 회사에 다. 또 우리 지원이 지금 랩런트 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또 영상을 잘하니까 이거 전부 지금 해가지고 영상 작업해가지고 지금 자료 돌립니다. 완벽한 팀입니다. 교인은 몇 명 안 되대요. 완벽한 팀이요. 가이오가 뒷받침하지. 랩런트가 앞에서 뛰지. 현지인이 뛰지. 전도자가 딱 합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1000명보다 크고 10,000명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 저는 지금도 자다가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싹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지. 할렐루야. 우리 오장로님 지난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 말을 했대 안권사님한테. 지난번에 캠프 와갖고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 열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다. 이제 한 방에 터질 거다. 그러더니 한 방에 터졌대. 한 방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같이 하자면 안 하고 혼자 하면 잘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을 먼 한을 붙잡았다고 어디가 붙는 공동체 한. 아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축복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핏값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속의 핏값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 주신 예복을 나의 예복으로 입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의복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복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 예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도 저 자카르타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 듣기를 원하여 찾아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을 따라오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고 나와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만든 의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만드신 의복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이 의복으로 감추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서 날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이 예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거저 받은 이 예복을 나도 거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예복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예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한국에도 중국에도 저 거제지교에도 이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천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백지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